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신약개론을 같이 공부할 김보경 교수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강의실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렵지만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번 학기에 신학원 또 학점은행제 신약개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복음대학원대학교에서 6년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천 순복음 총회신학교 교수인 우리 남아연 교수가 제 아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빛나 재훈 우리 두 자녀를 두고 지금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서요. 큰 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가장 말 안 듣는 7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는 청주의 은총 순복음 교회입니다.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올 해가 30주년 되는 교회에서 저는 지금 11년째 부목사, 청년국장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까지 몇 해 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우리 강의 계획서 및 강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실에서 뵙고 대면 수업하는 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만 짧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발제를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교학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로 한글 문서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와 그다음에 지금 과제에 관련된 발제표 그리고 오늘 수업에 우리가 원래 강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간략한 퀴즈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문서로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물은 요약 레포트 한 부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A4 용지 2페이지 분량으로 앞뒤가 아니고 한 면씩 두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 코멘트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교재가 바로 이 윌터 L 웰의 또 로버트 야브로가 지은 신약의 역사적, 신학적 개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재의 내용을 자기 맡은 분량을 2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코멘트를 짧게 뒷부분에 다루셔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를 하셔야 됩니다. 표지.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표지를 하시면 될 텐데 자, 편의상 제가 발제 순서를 미리 좀 이렇게 짜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뵙게 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에 뵐 수 있다는 가정하에 4월 6일 첫 주에 우리 양지숙, 김옥자 학우님께서 여기 해당되는 페이지를 요약 발제를 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잘 그 성함을 모르는, 뵌 적이 없는 분들이 우리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 선배 학차분들 하시는 것을, 선배 학년분들 하시는 걸 좀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4월 13일 5주째는 우찬선, 이진순, 김소영 여기 세 파트를 각자 그 페이지에 맞는 부분을 요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요약하신 것들은, 이 발제물은 우리 학우님들 숫자만큼 다 카피를 해오셔서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그 발제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매주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다, 학구열을 막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다, 그럴 땐 질문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주 정은영, 명희정 우리 학우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7주에는 임덕순, 백육 학우님께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주째 원래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대체로 과제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부담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앉아서 시험 보는 여러분들 그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막 환호하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기쁨의 환호가. 자, 그래서 8주째에 김윤희, 이상우 학우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주째에 배은주, 이정희 학우님께서 맡은 파트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10주째 유은정, 김재웅, 이동주 학우님께서 세 파트입니다. 저희가 11주째에는 총회가 있어서 교단 총회 관계로 그 주는 수업이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요. 자, 12주째 김선미, 임성자 학우님께서 13주에 백명옥, 정동숙 학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행신, 박춘자, 고명자 학우님께서 맡겨진 분량을 이 교재에 있는 페이지를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개강하면서 지금 온라인 수업, 인강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제가 많아질 거예요. 미리미리 이제 재택 수업 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책을 구매하셔서 이 요약 발제 같은 경우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업 대체할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대체하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수업 대체 과제물은 오늘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체 과제물을 내어드리는 것이니까 이 과제물은 간단합니다. 제가 세 문제를 드릴 거예요. 이 세 문제를 교재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 교재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라겠고요. 컴퓨터를 좀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필로 볼펜으로 쓰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4월 7일 날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보고 4월 7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4월 7일 날 강의실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지 하나 만드셔서 표지를 하셔서요. 내용을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번 수업한 것에 대한 대체 과제로 인정하겠습니다. 과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자, 첫 번째,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와 신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라는 단어에서 이 테스터먼트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구약, 신약 뭡니까? 약속, 언약, 이것이 테스터먼트거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좀 부가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책을 읽어보시고 그 약속이 도대체 뭐냐,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올드 테스터먼트가 되고 왜 뉴 테스터먼트가 되느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신약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우리 교재에 보시면 1장에 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가 라고 하면서 1장 우리 1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뒤쪽을 잘 참고하셔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고요. 3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뭐 책을 안 봐도 이건 사실 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4월 7일까지, 며칠까지요? 4월 7일까지 우리가 첫 주 오프라인 수업하는 날까지 작성을 해서 표지 한 장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나 질문, 뭐 문의사항,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도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 historical facts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epistles, 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약 성경은 무엇과 무엇? 복음과 서신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울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역사적인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이 서신,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개론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번 학기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즉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하죠.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강의를 잠시 하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좀 사전 지식으로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중간기의 역사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한 페이지, PPT 한 페이지로 구약 성경을 쭉 훑어봤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올드 테스터먼트와 뉴 테스터먼트가 있고요. 그 사이의 기간, 인터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죠. 그죠? 인터 하면 무엇과 뭐 사이, 무엇 간에, 그죠? 인터내셔널 하면 국제적인 할 때 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간기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좀 전제해야 될 부분은 뭐냐? 참고하실 거는 첫째, 이 고대 역사잖아요. 그죠? 신약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대 문제가 사실은 아주 똑 떨어지게 뭐 1년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혹간 여러분들 어떤 자료들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연대가 다소 뭐 1년, 2년, 심지어는 한 5년까지도 차이가 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가 대략적인 연대, 중요한 연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 두 번째, 공관복음 연구를 위한 사전 학습으로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좀 권장을 해드리자면 통박사 조병호 교수님의 그 성경과 오대제국,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많이 참고하시자면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과 많이 좀 상충이 되고 또 같이 상호 보완적이 되면서 동시에 많이 이렇게 좀 보충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Ancient Near East.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그래서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바로 성경의 배경 무대가 되고, 그리고 고대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는 곳들. 이 지중해가 마치 우리 집 앞마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마 이제 앞으로 지도를 많이 보시고 이 지역들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패권을 잡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지는 것이죠. 그죠? 늘 그래 왔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 중간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동이 있게 되죠. 바로 유대교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좀 메모를 하세요. 유대교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거 아주 시험 문제 되게 좋겠죠. 딱 세 개로 나눠서 3대지로. 그죠? 포로기 이전, 이 중간기라고 하면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말하죠. 성경으로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역사로는 한 400년 정도를 치고 사건으로 따지자면 이제 포로기 귀환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니까 거의 한 500년 넘는 역사가 될 텐데 이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유대교는 어떤 양상을 띠느냐? 제의적 유대교,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였습니다. 성전 제사 중심이었어요. 그랬다면 이제 이성전기 이후,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율법의 유대교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의 유대교를 율법의 유대교, 성전을 대체하는 시나고그, 회당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유대교, 율법의 유대교, 그리고 랍비적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중간기 역사를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신약의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유대인 그룹들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로마 시대에 가게 되면서 헤롯 당원이라든지 열심 당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신약에서 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그들이 포메이티브, 이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통해 수백 년간을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압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피어나게 되는 사상적인 그런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사상? 바로 메사이아닉 expectation.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을 트게 된다는 것이죠. 묵시적인 이 중간기 이전 전후에서 또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나타났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디바인 워리어, 이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때 싹이 움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망 사상 가운데서 신약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 신약의 첫 문을 열게 되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 여명이 동이 트게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세 번째 의미를 찾자면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이 제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통박사 조병호 교수님의 책에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각 제국마다 그들의 제국에 경영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전에 학부에서 강의할 때 과제로서 내준 적이 있었어요. 이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과제온 한 여학생이 그 학생이 이제 출석을 좀 잘 못 채워서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해와라.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과 오대제국을 요약을 해오라 그랬더니
그리고 발표를 시키려고 이 여학생이 저에게 책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제가 책을 빌려줬거든요. 착한 교수죠. 예. 반납을 하면서 눈물을 교수님 제가 이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제국들은 이렇게 강대한 역사 속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제국의 경영 방식을 막 적용을 해서 이끌어갔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다 뜻이 계셨다. 이 나라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바깥 활동도 못하고 또 우리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참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어려운 시기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죠, 교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예배를 모이는데 힘써야 될 텐데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로이 모이기도 어려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야 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할까? 아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돼. 때로는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원망한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중간기의 역사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롭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극복합시다. 이겨낼 겁니다. 아멘? 부흥의 때를 곧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중근동 지방의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 지도가 너무 작죠? 여러분들 PPT를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제가 첨부해드리는, 이제 새로 첨부해드립니다. PPT 파일을 다시 한번 2강으로 첨부해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요시야 왕 무깃도에서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상처 입고 죽게 되는 무깃도가 나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우리가 알만한 지명들 한번 몇 개 살펴볼 거예요. 시돈,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북쪽에 가면 베이루트, 그 다음에 비블로스가 있죠. 비블로스. 그죠? 여기 비블로스 보이시죠? 비블로스 하니까 왠지 이름이 친근해요. 바이블도 떠올리고, 그죠? 이 비블로스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유명하냐?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 26자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 비블로스가 되겠습니다. 비블로스. 그죠? 나중에 제가 강의 시간에 2011년에 이제 여기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곳들의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의 모습들, 한 10년 전 모습이죠. 지금은 못 갑니다. 이곳들. 여행 제한이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어차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바알베크라고 하는 이 레바논에 있는 그 바알 섬기는 그 도시도 나와 있고, 다마스커스가 있네요. 다메섹이죠, 그죠? 그리고 페트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라크 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라크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여기 아주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집에서 혼자 보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강 사이의 땅이라는 것이죠. 두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강, 여러분들 유명한 강 아실 겁니다. 요 위쪽으로 가는 뭡니까?
요 아래쪽으로 가는 뭡니까? 무슨 강, 무슨 강? 예.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어떤 게 유브라테스, 어떻게 티그리스? 예. 짧은 게 위에 있어요. 짧은 이름. 티그리스 강이 요 위에 흐르는 강. 그리고 아래쪽으로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 있는 이 땅은 강이 범람함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 아주 기름진, 농사가 잘 된,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란 땅도 나오죠. 그죠? 하란 땅.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 땅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여정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을 통해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자,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애굽 땅, 이집트 땅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거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 지리 시간에 배웠던 바로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 지중해와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세모난, 그죠? 세모난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지리 시간에 뭐라고 하면 삼각주라고 해요. 삼각주.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 알파벳의 대문자 델타, 알파, 베타, 그다음에 델타 나올 때, 이 델타가 감마 델타 나올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델타가 나올 때 이 대문자 델타가 요 세모 모양으로, 똑같아요. 요 모양이죠. 그래서 델타 삼각주라고 하는 요 지역. 자, 이곳은 구약에서 어떤 곳으로 유명합니까? 구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이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끌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 요셉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이 이주해 오게 되는 땅. 우리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이 땅의 지명을 바로, 여기가 뭡니까? 지명이 고센이라고 하죠. 고센.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자, 지도상으로 보게 되니까 맨 사막지대고 막 석회암, 이 바위산 지대인데 나일강을 따라서만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굉장히 그 퇴적층이 쌓여서, 퇴적토가 쌓여서 아주 기름지고 푸른 녹지, 나무가 막 장대같이 자라나고, 동물들을 키우기에, 가축 키우기에 아주 좋고, 그런 땅이 바로 이제 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이 고센 땅, 델타 삼각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 메소포타미아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요 애굽의 북동쪽의 이 고센 땅까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다 보면은 땅이 기름지고 강을 따라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하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약간 반달 모양이죠. 이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저 지역을 Fertile Crescent,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그래서 아주 고대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Fertile Crescent 지역이 성경의 무대이자 동시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자, 단순화시켜 놓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눈에 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 지역들을 많이 만나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우리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경을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작은 땅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이 지중해에서도 작습니까? 세계 지도를 봐도 그렇지만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Ancient Jewish History, 이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이 이 ancient Jewish가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시기? origins, 그들의 기원을, 그리고 and the formative period다. 이들이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떻게 이제 정착이 되느냐,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시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the period of the first temple, 이 제1성전기. 그래서 대략 BC 1000년 상간, 한 97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1성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 the Babylonian exile 있는 이 바벨론 유수, 바빌론 포로기가 있게 되고, and the restoration,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환하게 되는, 복귀하게 되는 그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the period of the second temple, 이제 제2성전기가 시작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로서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기 앞서 살펴보면 중요한 연대들 몇 개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는 930년, 605년, 606년 뭐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유대 멸망당하고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된 시기 586년 혹은 589년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리고 536년에 혹은 539년에 이제 유대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444년 귀환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제2성전기가 시작이 되게 된다. 그러면서 BC 424년에 구약 성경의 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1000년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아주 스펙터클한 중요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대제국들이 나타나 있죠. 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요 시기는 사실은 첫 번째 옛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제2 아수르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있고 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 PPT 보시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아슈르 나시르팔 2세 앤 샬만 네세르 2세, 3세.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제2 아수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역사 속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그 BC 약 790년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시점쯤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해서 니느웨와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가 다시 한번 융성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시기는 이제 BC 722년경 티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여기 있죠. 사마리아가 3년간을 버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멸망당한 역사가 열왕기하 17장 6절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다. 고산강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이제 그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르고온의 비문에 보면 그 당시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대의 전차와 97,290명의 포로를 끌어왔다라고 언급이 나올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북이스라엘 악을 행하던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되겠죠. 혼혈 정책.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통혼 정책,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는 거죠. 혼혈.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들의 세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그 정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역사적 그 비극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누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섞느냐는 것이죠. 예,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여기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취하여 주지 않는다. 슬픈 아주 그 차별과 비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수르의 세계 경영은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죠. 예, 그것도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역사 속의 새로운 패권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오죠. 애굽왕 느고, 이 바로 느고라고 하죠. 바로 느고가 누구에게 패하느냐? 누구에게 패합니까? 요시아도 여기서 이제 절단이 나고 바벨론의 누구? 그 당시 장군이었던 훗날 왕이 되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다니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과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알레포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갈그미스에서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게 되고 애굽왕 바로 느고가 거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또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지게 돼요. 지금 그 후손들이 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 역사의 패권을 잡게 되죠.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새롭게 했다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새롭게 했다면, 므낫세는 악한 왕, 정치적, 종교적으로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가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만몬이 있어요. 돈, 물질, 제일주의. 그리고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깔아뭉개는 그런 이 악한 악습들,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치 이 시대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므낫세 위에 이제 아몬 그리고 요시아로 오게 되면서, 요시아 선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해서 이 시기에 평화와 번영을 주셨지만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BC 609년경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땅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1차 포로기가 이제 609년 혹은 608년, 605년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그 시점에서 1차 포로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98년경에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 585년 혹은 589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 아주 처참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웬 사진이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11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지금은 못 가는 데예요. 지금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요르단은 좀 괜찮지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에 가면 요렇게 여기 이 도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바로 여기에 요 큰 풍차같이 생기기도 하고 요 무슨 물레방아 같기도 한데 수차죠, 수차. 그죠? 수차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이 끌고 갔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를 신문을 하면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혹하게 두 눈을 뽑죠. 예,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뽑게 되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정이 담겨 있는 이 하맛, 성경에 나오는 하맛이라고 하고 지금 지명은 시리아 하마입니다. 하마. 수차로 유명한 하마. 예. 저 시리아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시리안 중북부쯤 해당되는. 예. 하마.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수차가 지금도 이 물의 동력으로서 이 어떤 힘을 받는 동력을 나타내는 하마. 예. 수차로 유명한 곳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예, 한 10년 전 모습인데요. 괜찮나요? 예, 저희 은사님 되시는 호서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신 한국신약학회 회장도 지내신 서용원 박사님이시고요. 옆에 저 아리따운 여인이 제 아내 남하연 전도사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현장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이 파괴되고 제의적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곳곳에서 그들의 포로지에서 모여지게 된 곳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나고그, 바로 회당이죠, 회당. 이제 회당 중심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중심에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우리 이제 포로 귀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면서 그들이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이 성전 앞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막 읽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낭독할 때 그것을 막 뭐 강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야. 읽는데 율법을 읽는데 회복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죠. 막 가슴을 통곡을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회한. 어쩌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는가? 후회하는 것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죠. 격한 감정.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이 격리에서 해방이 되게 되면 마음껏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마음껏 뭐 놀러도 가고 그럴 때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뭐 행정명령 이런 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 때나 교회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회복에 대한 감격이죠. 벅찬 감동, 기쁨.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랍비 중심의 신앙, 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안식일과 또 할례를 중요시하는 이런 유대교로 변환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경영은 뭐였습니까? 바로 세계 경영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경영은 교육 중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교육시켜 가르쳐서 10대의 그 준수한 외모, 머리가 좋은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를 삼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고요. 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지도에 보시게 되면 메디아가 있죠. 메데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BC 539년 혹은 538년, 5년 얘기하는데 지중해 패권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화, 관용 정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뭐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 보수 공사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눈물바다를 이루게 된다. 우리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30년경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젊은 장수의 왕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패권이 다시 한번 지중해 패권이 헬라 제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 이렇게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병사를 하게 돼요. 요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의 패권은 그 후대 장수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류커스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광대한 제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리마커스, 안티고노스, 이렇게 땅을 이제 카산더 분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유대, 이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애굽과 함께 유대를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시기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300년대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학문을 사랑했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70인역으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8년에 프톨레미에서 셀류커스로 넘어가게 되죠. 셀류시드라고도 하고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지배권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커스 4세에 이어서 이제 황제에 오른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인데 막 사람 이름 나오면 이제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헬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죄송합니다. 헬라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 헬라화 시대가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돼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헬라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상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더러운 돼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화 된다는 거, 헬레니즘화 되는 게 굉장히 고상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저급한 문화예요. 저급한 문화. 자, 그런데 이런 헬라화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우리 독립운동과 같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BC 167년경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헬라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낸 사신이 도착한 곳,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 모데인에 이 사신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 칼을 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노 제사장,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이 사신을 마치 이성계가 그 차사들을 활을 쏴 죽이듯이 마타디아스가 이 사신을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면서 노환 이제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막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마타디아스 노 제사장은 죽게 되고 그 아들 마카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독립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 시기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 해피 하누카 되어 있죠. 해피 하누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기슬르월, 우리력으로 따지면 11월 말에서 12월쯤 되는 한 그쯤의 일주일의 기간을 하누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전절.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차지했던 이 기간을 바로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빛의 절, 이 8개의 촛불을 켜고 그들이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이 절기 하누카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밖에 외출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 촛불을 켜고 선조들의 그런 은덕을 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 절기가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그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이 유대 역사가 이제 마타디아스에 의해서, 그리고 셋째 아들 시몬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 유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 역사가 142년경에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나라, 유대 역사에서 중간기부터 신약시대까지 유일하게 약 한 80년 정도 독립된 나라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죠. 이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럼 PPT를 잘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스모니안 왕조. 여기에서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나옵니다. 한 79년 동안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최후는 힐카누스 2세 그리고 그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싸움 속에 그들의 그 왕위 쟁탈전 가운데 로마의 개입이 있게 되고, 이 로마의 개입을 통해 로마의 통치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왕조. 이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헤롯 당원, 열심 당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로마 제국의 그림입니다. 63년경부터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제 신약 시대가 로마 시대로 배경이 되게 된다. 이렇게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죠. 큰 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게 되는 시기에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공간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제국의 경영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죠.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안타까운 차별과 냉대의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간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이 소외자들, 박해자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챙기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그 정책을 펼쳤음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은 교육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육을 통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 같은 이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내서 역시 그 제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뜻은 무엇입니까? 그 제국의 정책 속에 교육받은 다니엘을 128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돼요. 예,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었던 유화 정책을 통해, 관용 정책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제국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문화를 통한, 언어를 통한 그들의 제국 경영이었죠. 로마 제국은 토목 기술과 군사 기술을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제국 경영의 방침이었던 언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길을 닦아 놓았던 것, 이것들이 훗날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래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국들은 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이탈리아가 지금 막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헬라 제국의 조상이라는 그리스, 다 경제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조상이라는 이란, 역시 이번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죠. 신비롭죠. 바벨론의 선조인 이라크, 이미 걸프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가 다 지금 국력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그의 선조 시리아.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은 다 역사 속에서 지금 힘이 약해지게 하셨어요. 이 제국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와 문화와 정치 다 주름을 잡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이다? 이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한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지금의 이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